오늘 봉독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SNS에서 그 카툰, 그림과 이렇게 메시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면 그 글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뒤를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걸어온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무조건 쫓기보다 내가 걸어왔던 길의 은혜를 세어봅니다. 되돌아보면 보이는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보게 될 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림과 함께 되어져 있는 글이었는데 참 보면서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난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큰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복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될지라입니다. 복이 될지라는 그 성경이 개정되기 전에 그 원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바로 복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복의 근원되는, 복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삶의 축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러한 복의 근원된 삶, 복의 뿌리가 되는 복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 잠시 동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쓰임받는 삶입니다. 오늘 2절 상반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는 쓰임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던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었던 관계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다시금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형성되어지고 친밀해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당신의 계획하심대로 점점 더 그 계획하심의 은혜대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당신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2절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는 그 백성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 당신의 계획하심 속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방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한 순종은 부담이나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그것이 부담이고 짐이고 하기 싫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서의 겸손함이 회복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교만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 즉 겸손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그렇게 겸손히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하중이 쓴 하나님의 대사 2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준비할지어다. 시작한 다음에 기도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미리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너희는 겸손하라. 더 기도하라. 그러면 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통해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매일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몸과 조종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늘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고 그런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만 집중했던 그 포커스를 이제는 하나님께로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형통케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잘 되는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형통케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2장 2절 하반부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높여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해 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그 약속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런 형통케 되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때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것도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겪곤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게 될 때 내 힘으로 다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신의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도 포함시켜 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을 누리고 다시금 새 힘을 공급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라영의 지저스 콜링 우리 집 가정예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충전이 필요하면 내 임재 안에서 쉬어라. 쉰다고 해서 흔히 생각하듯 게으른 건 아니다. 나와 함께 여유를 누리는 일은 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란다. 신뢰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가득 담고 있는 함축적인 말이다. 나에게 기대어 나를 신뢰하고 나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렴. 나에게 힘이 되어 달라고 기댈 때 내 믿음과 확신이 나를 기쁘게 한단다. 많은 사람이 힘들고 지치면 나를 외면한다. 그런 사람들을
나를 의무나 근면 성실함과 연결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다가 쉼이 필요할 때는 내 임재에서 벗어나 숨으려고 하지. 이런 모습이 너무 슬프구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한 것처럼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게 될 거란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것이 진짜 형통케 되는 것이고 진짜 잘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형통케 되는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능자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은 그대로 형통케 되는 축복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는 기도하는 것이고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진정한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형통을 누리는 삶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대로 일의 진행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짐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계획한 대로만 살아가면 그 삶은 오롯이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걸 내가 책임질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은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인한 완벽한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저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이뤄가는 것, 그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식하면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된다. 김명선의 사랑이 남긴 하루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을 기억하자. 그분이 오늘도 아름답게 빚으심을 믿자. 기차는 철로 위에서 안전하다. 창밖 풍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터널을 통과하여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차는 든든한 차장의 운전 아래 오늘도 목적지를 향해 간다. 나는 잘 가고 있다. 그분의 품은 안전하고 실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뤄가는 삶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축복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삶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변함없는 언약으로 그것이 지속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보장해 주시면 우리도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라. 시련에 무너지지 말라.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믿으라. 또 한옥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상황이 아닌,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도록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히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SNS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 사방은 온통 캄캄하지만 걸어가는 사람은 어둠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멀리 보이는 작은 빛을 따라갑니다. 어두운 세상, 내 앞길 온통 캄캄하지만 결코 내 앞에 어둠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할 수 없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께 나아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 말씀에 야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열매를 누리고 삶 속에서 귀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겉모양이 작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루하루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림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의 크고 작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전에 2020년 5월 1일자 인터넷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아직 살만한 세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반지하 산다는 연세대학교 대학생이 올린 글, 이게 그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돈이 없어 온라인 강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교수는 이 학생을 위해 15만 원이라는 돈을 선뜻 선물했습니다. 지난 29일 연세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누구누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현재 누구누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경제학과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희 집은 정말로 가난하다라면서 반지하에 와이파이 연결도 잘 되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IP타임이 있는 어느 정도 신호가 잡혀서 그걸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게 잘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서 그것 때문에 줌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도중에 그게 튕기거나 늦게 접속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강의를 듣거나 카페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집안의 형편상 돈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날 아침에도 코로나라서 온라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가 또다시 말썽을 부렸습니다. 몇 번이나 와이파이 연결을 시도했는데 신호가 불안정했습니다.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메일을 보냅니다. 수업에 자신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전한 뒤에 결석 처리가 아니라 지각으로 바꿔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답장이 도착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도 있을 텐데 어려움이 많겠군요. 부끄러울 것까지 있나요? 불편할 뿐이죠. 와이파이 문제야 학생의 잘못이 아닌데 말이죠. 참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하고 출석 처리는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연세대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한 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을 발표합니다. 와이파이 문제로 고민하던 작성자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입니다. 한 학기 동안 사이버 강의가 결정됐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카페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카페비를 보내줄게요. 그리고 교수님은 학생의 계좌로 진짜로 15만 원을 입금합니다.
작성자는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에 교수님께 돈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크게 생각하지 말아요. 별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A+를 받으면 됩니다. 작성자는 교수님과 평소 친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정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 역시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 기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으로 복의 근원된 삶을 자동적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의 근원되는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관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쓰임받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통해서 형통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해주시는 축복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시죠.